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치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할까요? 두 번의 치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보다는 크지 않은 것인데요, 아주 미약한 것인데,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사랑보다 클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시고 제자들이 그렇다고 낙심하고 제자들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의미를 좀 잘 알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이 마가복음 8장 이 전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고 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근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먹고 잤다는 거,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이 제자들도 동참했어요.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다 위를 거니러 다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뭔가 능력이 있었어요. 뭔가 색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하시니까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뭔가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18절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어정쩡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도 나랑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고 했던 그런 모습을 다 보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덜린교회에 모여있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벳세다에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다른 치유의 어떤 사건들과 약간 달라요. 자, 뭐냐면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번에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만나지 않고도 멀리서도 말씀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쳐줬을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 번 고쳐주심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맹인과 만나기 전에 뭐라 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까지 그렇게도 보고도, 그렇게 함께하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한 번에 완전히 고쳐주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23절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여지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 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완전히 보인다는 말입니까?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보이도록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먼저는 이 맹인의 솔직한 대답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자, 왜냐? 여러분,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론 눈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려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이 맹인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말하면 반강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기보다는 남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먼저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치유하려고 하면 치유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십시오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깊이 만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여러분, 만지시면 만지시고 말라면 마십시오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에게 먼저 솔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뭐 하고 계세요? 23절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손을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킨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어떠한 그 믿음의 부족함을 이 예수님은 너무나 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이렇게 됐다. 조상으로부터 죄가 있던, 너가 죄를 졌던 어떤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맹인이요, 그러한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많은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까요?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손부터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맹인은요, 이 자신이 눈이 고쳐지고 안 고쳐진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누구도 자신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서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맹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 가운데, 이 맹인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맹인의 손을 꽉 붙들어 주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마음을 아시고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처음에 어떤 이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요, 이 마음이 점점 열려지게 돼요. 믿음이 다시 이 맹인 안에 샘솟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나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삶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맹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너 아직까지 준비 안 됐구나, 다시 조금 있다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감사히 받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받죠.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을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선물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이에요. 아, 이런 것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잘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는 종교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종교와 달라요. 이 기독교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형식, 율법을 지키는 다른 종교랑 이래서 다른 거예요.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맹인의 고치는 방법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먼저 붙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잘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손을 붙잡으시고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아니, 왜 그 자리에서 이 맹인을 치유할 수도 있는데 왜 밖으로, 사람들의 이 인적이 드문 그 곳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여러분, 이 장애인들을,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뭔가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여러분, 앞장에서 보면 7장에 보면 여러분의 에바다 치유 사건 아실 거예요. 에바다 아시죠?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7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7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소경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지금 침을 통해서, 앞장에서도 침을 통해서고 여기서도 지금 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여러분, 이 침을 보면 굉장히 불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침은요 굉장히 의학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침이 의학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이런 뭐랄까요, 아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침을 통해서 어떤 이 의학적인 것들을 효험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우리 할머니가 항상 침을 발라서 발라주셨어요. 그 물린 자국을.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것들의 간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을 통해서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똑같은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33절을 보면. 여러분, 이 지금 8장에서 나오는 맹인과 똑같이
그 무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치유하죠.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이 관계를 중요시 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은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로부터 뭐 한 거예요? 따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뭐 하니까 손가락질 할 거거든요. 이 맹인이나 오늘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나 뭐예요? 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의 행적이 많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셨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맹인을 안수하시면서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한 번에 치유할 수도 있지만, 만나지 않고도 멀리서 치유하실 수 있지만, 이 맹인은 어쨌든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손을 붙잡으시고 두 번이나 안수하면서 치유하셨을까? 바로 이 관계예요. 이 맹인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스킨십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안수도 해주고 몸에 손을 갖다 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그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 치유해 주시는 거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한 이와 관계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맹인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로봇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막 주물럭 펴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셔가지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죄로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기를 원하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이것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오늘도 말씀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뭐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 이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친밀한 관계.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분. 강제적으로 치유하고 야 너 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치유하시고 나서 뭐 어땠습니까? 이 맹인은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이 맹인이 만약에 돌아갔더라면 이 맹인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으면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한 번에 안 됐다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과 멀어져 갈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우리의 어떤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근데 어떡합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는 이라크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요나밖에 쓸 사람이 없어서 요나에게 기회를 줄까요? 아니에요. 왜 요나를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왜 요나를 다시 쓰십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나를 요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힐링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힐링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여기서 섬기지 않아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희를 향한 뜻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깨워서 기도해.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시 나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자고 있어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깨서 좀 기도해라. 나를 위해 중보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잠을 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자게 냅둬요. 자게 그냥 놔둡니다. 왜요? 이 제자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뭐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려줄 거니까. 야 치유가 안 됐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이 24절을 보면 잘 보지 않는다고 소경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뭐합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다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눈에 보이지 않아? 믿음으로 다시 봐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없냐? 내가 치유해 줬었는데 보여야 되는 거야. 강제적으로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고 터치하시고 손을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눈을 떠지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다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밝히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그런 마음이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네.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완전히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확실함을 가지지 못했어요. 뭔가 불신을 가졌던 거예요.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한 그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뭔가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고백이에요.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에 먼저 솔직한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세요.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시며 다시 포기하지 않을 것.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요. 얘야 힘드니?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너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화하는 거예요. 두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그런데요, 그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